세 번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을 다 노무현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요. 내가 그러니까 김수환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아니 나 같으면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왜 얘기하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어디서 밖에서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밖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를 왜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부처를. 너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서 찾고. 그런데 자꾸 밖에서 찾아가거든. 세상의 진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봄이 어디 가서 있냐. 봄이 어디 봄이 있어요. 봄이 자기 집 자기 방 앞에 내 앞곳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을 넘고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집신이 다닥다닥 돌아다니는 하루 종일. 아니 이게 말이 멋지네. 진일신춘 불견춘이라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니잖아요. 봄은 보지 못하고. 그런 게 이게 망에다파 영두리라 집신이 다닥다닥 산 고개를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그런 게 길에 소연 매화치라 돌아와가지고 그 매화꽃을 꺾어가지고 그 향기를 맡고. 그러니까 춘제지상 기시보면 봄이 어디 있냐. 그 꽃가지 위에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꽃가지 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생각하는 것 같지만 대가가 되고 상당히 무슨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듯 하지만 그 내면을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분석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그 참고사항으로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 개인적으로 나는 그 양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감옥에 들어가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가서 있다가 나왔어. 뭘 때문에 가냐면 북한에 자기 임의대로 뭐 당 나라에 허락도 안 받고 가가지고 김일성이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막 온 세계 톱뉴스가 돼가지고 그래 돌아왔거든. 그래 감옥에 가서 이제 뭐 이따 살고 감옥 살고 이제 나왔는데 그 우리 성가에 이제 옛날에 그 사무실에 우리 그때 밥거리 먹고 우리는 그냥 참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헤딩 한다고 그랬어요. 맨바닥에. 그래서 살고 이제 불쌍하다고 이제 찾아왔어.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노인네가 뭐는 게 내가 이제 지나가면 아이고 뭐 목사님 그 감옥에서 뭐 하나님 좀 만났습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걸 이래. 아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 있었니까? 그러니까 양말 뭐라는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 당연 안에 그게 뭐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목사님 연세가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내가 아니 목사님 안에 그게 뭐 저게 안에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이 하나님인 줄 알아. 깨달았다. 그래 내가 상당하다. 그래 내가 그 뒤에 그 속에서 저기 어디고 충중가 어디에서 강의를 초청해서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나면 이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지 생명이 어째 하나님이냐고 막 나한테 달라붙더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지 말이 아니라고 내가 뭐 죽고 없는데 뭐 따질 수도 없고 그래 넘어갔지 않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상당히 길지 않아.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지 못한가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원래 불성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도에 있어서는 진리가 있다, 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그것은 적은 사람이다. 거룩이 적다 하고 근기가 적다 이러고, 법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은 무한대로 허공과 같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공간을 차지하고 앉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그런 사람은 근기가 수성하고 대성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라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가. 누구나 다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법을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법을 들으면 즉시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 연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고 떠들어도 결국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세요. 언제 가도 찾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진로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되나니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고 통달하여 끓이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런 행을 닦으면 바로 반야 바라밀별과 병과 덕으로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하여튼 밖에서 찾으면 안 돼. 하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밖에서 찾으면 지혜도 밖에 있는 거 아니고 부처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자기 안에 있다. 그것만 명심해요.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선과 대선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이니라. 이 어떤 시인이 어떤 시인이라 할 것도 시인 얄궂은 시도 쓰고 그러는 임효림보다는 잘 쓰지만은 하여튼 거기 자부심당할 수도 없는 시인인데 우리 그 시인 가운데 크게 각광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박노해라고 있죠.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근사하자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모든 경전이 어떻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이미 부처님이 다 이런 옛날 조사들이 다 써먹은 말이라.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누가 사람이 하는 게지 무슨 제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법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만약 나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런 문장도 굉장히 주목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나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주 삼남한상이 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의 경서가 사람으로 인하여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됩니다.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우쳐서 알고 마음이 열리게 하나니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할지니 깨달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므로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함에도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석을 단박에 나타내지를 못하는가. 자기가 부처다 이러는데 왜 부처인지를 모르느냐 말이에요. 보살개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나니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당장 화련히 깨달아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의 초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이 세상에 유통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이 조실스님이라든가 도를 깨달은 사람들을 선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선지식의 본래 의미는 친구다 이 소리입니다. 친구. 좋은 친구 이런 뜻입니다.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와 12구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달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만약 스스로 깨달는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을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선지식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야.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입니다. 실지가 자기 자신. 아니 김연아가 그게 뭐 올림픽 따고 나서 뭐 이번에 가고 히뜩 자빠져버리고 뭐 어쩌고 아니 결국은 그게 뭐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만약 스스로 깨달는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을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가느니라. 자기 내부의 선지식을 알지 못하면
밖에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식이 좋은 것을 가르치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나.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바로 반야 삼매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니라.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곧 반야 삼매이며 자제의 해탈로서 무념행위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곧 편견이라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달는 이는 만법에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통법을 깨달은 이는 부처의 지혜에 이르느니라. 선지식들이여, 이 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이여, 이 동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우고 받아 진이되 부처님 섬기듯이 하고, 종신토록 받아 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옛부터 말없이 법을 부족하여 큰 서운을 세우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족한 것이니라.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서운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게 선전하여 앞 사람을 손상하게 말지니 끝내 이익됨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을 소홀히 하면 백급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을 여인 개송을 들을지니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고 하느니라. 개송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 있도다. 이제 우리가 불교 쪽에서는 이제 오랜 동안 이 과제가 이래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복불교다. 기복불교다. 맨날 뭐 부처님한테 가서 복이나 달라고 복이나 달라고. 그런데 이 종교의 특성이 기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당이나 교회 가서도 결국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까지 딴 거 안 하잖아요. 기도 보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아프면 아이고 아무개 우리 교우 아무개가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서 그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래서 하잖아요. 보면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복의 속성을 그걸 하면서 마침 도를 닦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것이 아니다. 그거는 도가 아니고 복을 닦는 것이니 도를 닦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실제 이게 뭐냐 하면 무념을 얻는 것은 그런 자기의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간절해진 기도하는 기회를 만나고, 또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매입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런 뜻에서 스님들이 자꾸 그렇게 그런 기도라도 자꾸 해라
뭐 이런 것인데, 네.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복을 얻고자 하는 기도에도 제일 먼저 극복돼야 될 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 축구 선수인데 왜 내가 공을 집어넣고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기심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하는 기도하고 저쪽은 져버리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쪽에 져버리다고 일 말은 안 하지만 가령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매우 근데 그러면 그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또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니 그러면 네가 기도하니까 너 예쁘니까 너를 이기게 해주고 저쪽에는 기도도 안 했으니까 저놈들은 져버리게 하겠네. 이거 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지.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말이에요. 대통령 권리가 있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살살 비비고 당신한테 아부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편 들어주고 나한테만 싹 주고 다른 놈한테는 그러니까 언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부하는 사람한테만 들어주고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도 그게 적용되는데 거룩한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걸 하라고. 그런 게 안 맞는 게 그게 소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승을 가르침이라는 게 그게 아닌데 이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나 이 정직하게 하자. 페어플레이. 편파적이고 내가 이 경기하면서 상대가 무릎판이나 팍 까고 말이지. 무슨 상대 거성이나 그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래갖고 좀 무슨 그거 뭡니까 규칙을 어기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하고 심판이나 매수해가지고 이기겠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감독이 그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그래갖고 경기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게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것도 큰 차원에서만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서 좀 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맞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만 장사를 확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제 집에 팍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똑같은 거야 거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경기 이기다 이 하는 말은 그 속에 우리가 내면을 뒤다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아주 고약한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래 금메달 따면 하나님 덕분에 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게 안 맞는 얘기야.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 신도 가운데 누가 좀 훌륭한 축구하는 선수가 있다 그 새끼 그러면 네 앞으로 금메달 목에 걸 때 가가지고 부처님 덕에 금메달 걸었다고 그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만 금메달 걸고라 한 그런 편협된 부처님이 됐어야 되겠어요. 그런 게 내가 내 아들을 가서 경기에 내보내도 그래서 경기를 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해라. 금메달 딴 것보다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뭐냐? 스포츠 정신. 이 금메달만 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말고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참 스포츠 정신을 살려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금메달 아니냐? 그래 아버지가 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의 복은 얻었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복을 닦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자꾸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부처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장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 고약한 심리 그거는 뒤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만약 마음속의 죄의 인연 없음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의 참된 참회이라. 만약 대성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삿됨을 없애고 바름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 뭐 이게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읽기에도 고약스럽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니라. 대사께서 단번에 깨닫는 이 가르침 전하심은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하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에서 씻어 없애라. 휩써 도를 닦되 한가롭게 지내지 말며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버리리라. 만약 단번에 깨닫는 대성법을 만나거든 정성껏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대사께서 법을 설하여 마치시니 위사군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사들과 손님들의 참관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일찍이 듣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끝이죠? 이제 이게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하는 부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중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이 앞에 나왔던 이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을 청해낸 거란. 그래서 이 다음 정토까지가 이사군이 청해서 하는 설법의 내용이고 그 뒤에 가는 거는 이제 이사군하고 관계없는 또 선사의 내용이고 그렇게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그 도노 그것인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 5분만 더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면 뭔가 허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이 이제 있는데 이 해능스님의 법이 돈법이란 말이에요. 돈업법인데 이 돈업법에 이제 반대되는 게 점이라고 했잖아요. 점인데 이게 그러면 이 점노라고 하는 거는 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신수가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노는 해능의 법인데 이 해능의 밑에 내려와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깨달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돈을. 그래서 깨달음에 있어서는 도노다. 그런데 깨달은 이 오후수행이라고 하는 오후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후수행.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도를 깨닫기는 깨닫는데 도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느냐. 그 성철 스님은 도노, 이 해능 스님이 요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도노만 얘기했어요. 근데 후도에 와가지고 뭐냐면 이 도노, 돈수다. 도노만 있는 게 아니고 수행도 돈수야. 돈수.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성철 스님이 맹렬하게 비난해 마지 아니했던 스님 가운데 하나가 보조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보조. 이 불일보조라고 그러죠. 불일보조. 그게 모구자.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는 모구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소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인데 모구자 이런 건데 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고 나서 그 스님 죽고 나서 그 나라 임금이 내린 호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그게 불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불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 그게. 지금은 알았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사회 있을 때는 몰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불일 보조국사는 뭐냐 하면, 번호는 인정하되 점수라, 수액, 점수.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깨달을 때는 우리가 깨달기 전에도 10년, 20년 도를 닦는다 하는 점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도를 피도 깨달아서 알기는 했으나, 내가 누진금내로 익혀온 여러 가지 습성, 습관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없애고자 하면 점수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이치가 다 맞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해능해, 도노, 그냥 도노고, 도노를 인식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늘상 건강경에서는 무아상 또는 무념, 무상, 그 사상에, 그래서 법이 없는 것을 알면 도,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도노고,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점호다. 나는 이렇게 보는, 내 입장은 그래. 이건 너무 고답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봐야 보아님들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러나 간단하게 이걸 지난번에 보사님들한테 얘기한 게인가, 화요일반에 얘기했는가, 일요일반에 얘기했는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자꾸 그것은 한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게라도 들어보시면 돼요. 내가 가령 이런 게 있다. 습관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마누라를 발로 툭툭 차고 마누라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오랜 동안 10년 결혼생활 10년 20년 동안 결혼생활하면서 그런 습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런데 어느 날 효림 스님 법문한 데가 들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마누라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섬길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몰록 한 생각 깨달음을 잃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가서 30년, 20년, 30년 동안 했던 습관을 탁 안 하면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치로는 알았는데 한 30년 했던 습관을 버릴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마누라를 때릴 때 10대 때렸던 걸 오늘은 9대만 때리고 다음에는 8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겠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지,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본수라는 말이 맞는데, 이 책을 깨달은 순간 나쁜 습관이 있으면 딱 끝이죠. 20년, 30년 피우던 담배, 병원 의사가 당신 그것 때문에 폐암 걸릴 확률이 있어. 당신 내일 담배 안 끊으면 폐암 걸리게 생겨서, 이렇게 하면 그날 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담배 맛이 쓰고 안 피우게 되는 건 탁 버리고 그냥 안 피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치로는 단박 깨달았으나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전에 또 자꾸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서 비유하기가 좋아서 하는 게, 내가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인데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7, 8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노인네가 뭘 많이 먹어요. 뭘 좋아. 그래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이런저런 하던 중에 옆에 있던 어떤 분, 한 분이 김대중한테 무슨 얘기를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은 말을 할 때마다 말하자면 말입니다. 말하자면 말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 그래서 그것 좀 고치십시오. 그래서 그 고쳐야 되는 그게 나쁜 습관입니다. 형편으로. 이 양반이 뭐냐, 그 나쁜 습관인지를 누가 모릅니까? 그럼 고치셔야죠. 이랬거든. 옆에 누가 있더라. 고치셔야죠. 그러니까 80년 동안은 써오던 게 지금 이 늙은 평생 써오던 게 갑자기 고치집니까? 잘 안 고치지는 거야 실제. 그런 이치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김연아가 그 점프를 해서 팽그런 도는 이치를 몰라서 휘떡 자빠지겠어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야구 선수가 야구를 치고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는데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걸 실질적으로 그 이론이 실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지 성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맞는 거죠. 이치로는 도노했으나 이치로는 탁 알아버린 거야. 첫 마디에 딱 알아들어 버렸는데 실제 그걸 자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천하의 이성철도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모든 것을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것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류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또는 장소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모든 것에 그걸 다 하락하면 되냐 말이에요. 아니 구슬이 크면 구슬을 깨는 실도 커야 되고 구슬이 작으면 그 실을 깨는 실도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좀 납득이 되죠? 이 정도까지 내가 설명을 잘하네. 여기까지 아니 돈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요것만 하고 너무 길게 하면 뭐라니까. 오늘이 저기 국주단경 종강일이거든요. 오늘이 종강이요? 예. 나머지 과 나무 부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 끝날 때까지 해야지 이걸. 아니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음 건까지 한 2번만 더 하면 다 끝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오늘 종강한다고.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한 2번만 더 해요.